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기 39장 1절에서 41장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치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느부, 랍 사리스인 사르 스킴, 랍 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 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랍사리스인 느부사즈반과 람막인 네르갈 사르헤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경비대 울 안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네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달랴와 더불어 느부자르하단 친위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느부자르하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달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탄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아자니아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달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일곱째 딸의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랴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서 그달랴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스켐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였다. 그 웅덩이를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자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룻 킴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데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까지 멸망하게 됐지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딱히 뭐 오늘은 특별히 다룰 만한 내용들은 있지 않고요. 정말 처참한, 정말 정말 바닥까지 내려앉는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을 때, 최후가 이런 것인가? 그런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게 그냥 뭐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벼락 끝으로 이렇게 내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디키아도 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더니 결국은 이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아들들을 죽여버린 그 모습들은 참혹하지만 당시의 어떤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 왕조의 싹을 끊어버리는 거죠. 모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당시 상황으로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는 뭐랄까요? 그 뿌리가 예, 그러니까 그 싹이 끊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 존재했던 다윗의 왕조 그 그 왕조가 부흥하고 다시 일어서리라는 예언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다윗 왕조가 그렇게 부흥하리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 또 많은 부류의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그 다윗 왕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아주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달랴라는 사람, 이제 친바빌론 세력이었고 왕궁 서기관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를 치드키야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총독 같은 거죠.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담당관으로 남겨놓고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잘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 유대를 망하게 했던 그 지휘관들이나 그 어떤 지배계급들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누구죠?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이 사람은 암몬의 자기 동족들을 빨아먹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또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지요.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 땅의 자치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지요.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그 지역의 담당 역할을 할 사람들 남겨져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지금 뭐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이런 분쟁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정말 왕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거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직 끝이 아닌 그 절망의 상황들이 계속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 이렇게 쭉 천천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가는 위령 성가죠. 가톨릭 성가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되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